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와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켈로 박사의 두 분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갖고 쓴 책입니다. 이 연구는 무엇이냐면 A그룹, B그룹, C그룹 지원자들을 향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그룹을 조사했는데 A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살면서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은 계속 그것을 불평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그룹들. B그룹은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감사한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해놓고, C그룹은 뭐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 딱 통계를 내본 결과 B그룹이 월등하게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연구해 갖고 될 일이 아니다. 1년을 연구하자. 그래갖고 1년 동안 한 그룹은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을 계속 얘기하게 하고, B그룹은 감사하는 일을 계속 습관화시키고, C그룹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세 그룹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의 20가지 B그룹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일을 늘 습관화시키고 감사하는 것을 몸에 배이면서 1년 동안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들이 삶에 변화된 것을 20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내용은 뭘까요? 삶에 대하여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살고 나서 그 삶의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서론인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고 살면? 감사하고 살면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예요?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범사는 기분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하는 말을 하였던 일본의 과자 회사가 성공한 예들을 쭉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양심이 있으시네. 15명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또 얘기를 합니다. 봐서 변함이 없으면 다음 주도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좋은 걸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에 속해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평이라는 것이 내 속에 싹트기 시작되면 금방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1950년도 때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72가지만 있으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답니다.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품이 지금 몇 가지가 되었느냐? 500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500가지. 꼭 필요하고 이건 있어야 된다는 물건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투덜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었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무슨 기적이나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은 기뻐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집에 5촉짜리 전구담 하나만 켜도요 세상이 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5촉짜리에다가 어느 날 조금 여유가 있어서 30촉짜리로 바꿨을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서 60촉짜리가 나와서 30촉짜리 키다가 60촉짜리 켰었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은요 30촉, 지금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100촉이나 될래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TV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TV는 부잣집 사람들만 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부자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금성 TV를 우리 집에서 샀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여로라는 연속극. 젊은 세대는 좀 잊어도 됩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은 그 연속극 보기 위해서 저희 대청마루와 마당에 가득 찼을 때가 있었습니다.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할 때가 되면 우리 집 마당은 꽉 찼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집에 TV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것도 칼라로 좋은 것으로 해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있을까요? 왜 그때보다도 지금 삶과 형편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아니야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주어지는 환경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책만 피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특히 이슬람과의 갈등이 있는 나라를 가보십시오.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와갖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폭탄을 집어던져 갖고요 수십 명씩 거기서 예배드리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와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전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다가 이슬람 사람들은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 목축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소를 죽이는 일을 아주 가죽을 벗기고 그들이 목을 칼로 따서 죽이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 줄 아십니까? 그냥 목 따서 죽이는 것을요 아주 쉽게 처리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고요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땅속에다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요 탱크를 그 위에 지나가게 해갖고요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요 딴 나라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외국에선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걱정거리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환경과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나라처럼 예배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 좋은 환경에서 하는 곳이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뭐 더 많이 가져야 돼.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먼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한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얻은들 거기서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불만과 또 원망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풍부에 처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거기서 감사하는 일이 먼저여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좋은 것들을 얻어야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딴 나라에 가면은요, 생각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다 욕심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보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감사부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일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대신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한번 딱 꽂히기 시작하면요,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사울이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왕은 최고의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왕은 최고의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왕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여서 여론이 그를 만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울을 천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비교하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내가 왕인데 네가 더 인기가 많어? 여러분,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비교해 봅시다. 왕하고 이제 돌팔매질하는 목동 하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천천이라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갖고 평생 감사하는 말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다윗 죽이는 데만 그 인생이 살아가서 삶 속에서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하나 사건, 뭐 하나 불평스러운 것, 뭐 하나 인간관계, 뭐 하나 불만족스러운 것 하나가 있으면은 있어야 될 감사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거 하나에 꽂혀갖고 그거 갖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비교해서 거기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거기 하나 딱 꽂혀갖고 신앙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 때문에 내 인생에 꽂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다 놓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90%는 앞으로 일어날 것 같고 자기가 미리 예측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보면 10%도 안 된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오늘 일어난 사건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염려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그럼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얘는 시험을 잘 봤으니까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 예측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못 본 아이는 앞으로는 걔 인생이 망쳐집니까? 너 왜 그따위밖에 시험을 못 봤어? 그래갖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너 그래갖고 어떤 대학이라도 가겠어?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잘한 아이가 미래에 잘못될 수도 있고요. 오늘 잘못한 아이가 미래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던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지금 공부 잘해갖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공부를 못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공부 괜히 잘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머리가 조금만 나빴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옛날에 공부 못했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 공부를 좀 잘하지. 잘했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어떤 상태가 오늘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내가 더 못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합니까?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이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위기를 넘기면 우리나라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봐야지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만 터뜨리고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염려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냐. 말세를 갈수록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뭐 사랑해요? 돈을 사랑. 이 세대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게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살아요.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미련하고 허망한 마음이 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다. 하나님 믿어요? 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무엇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 교회 다녀요? 예,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예, 믿어요. 근데 뭐는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미련하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지금 나타나는 환경을 보고 지금 일어난 사건을 갖고 자꾸 분석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범사의 감사는 뭡니까? 자기 욕심, 염려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인생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감사할 조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염려하는 것 한 가지, 그 비교하는 사람 한 사람, 어떤 삶에 있어서 한 가지 그 사건, 거기에 올인을 해버리고 거기에 꽂혀갖고 감사할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 갖고 인생을 다 설계하고 그것을 갖고 인생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혹시 그러신 분 여기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미련하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거기에 꽂혀갖고 그렇게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갔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이 모든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버리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오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다시 나오라고. 다시 나오라고.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려면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습관이 안 돼갖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맨날 인상 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확 변해갖고 갑자기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오히려 나오면 좀 이상하지? 쉽게 안 돼요. 자식들이 맨날 속을 썩이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날 목사님 설교 한 듣고 탁 변해갖고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불평했는데 미안하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부터 오냐면 하나님한테 먼저 오십시오. 하나님한테 나와서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면 기도부터 바뀌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기도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속썩이는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문제야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시끄러운 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바꿔요? 기도부터 바꾸세요. 기도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는요 평생 욕만 하다가 갑자기 야 감사하다 말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외국의 국무총리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것도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데 딴 나라 사람이 총리까지 됐으니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시기와 모함을 합니다. 그러고 다니엘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왕위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30일 동안 법칙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딴 신한테 절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도장 꽉 찍고 공문을 딱 만들어서 전국에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저 공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사자굴 속에 넣어서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술치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한번 볼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지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하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영성에 있어서 한 가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를 많이 하면, 뭔가를 많이 하면 그게 영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영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봉사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성이 무엇이냐면 뭘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많이 하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좀 더 깊어졌으면, 또 영적으로 좀 높아졌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 뭔가 영적으로 좀 깊어지고 영적으로 좀 높은 경지에 좀 올라가고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놓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실망한 사람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헌금을 어떤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근데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헌금 좀 한다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좀 했다고요. 딴 사람 무시하고, 기도 조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하다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뭐 신비적인 것들을 좀 체험하고 뭐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난 훌륭할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예수님 냄새 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욕은 욕대로 더 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더 많고요. 봤더니 저게 성격인 거예요. 성격인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뭔가 영적인 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세요.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샤머니즘 신앙으로 가는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영성은 아니랍니다. 그게 오히려 성경은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고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뭐 하면서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헌금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앞에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고 많이만 하면 뭔가 영적으로 깊은 어떤 것들을 얻으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엉망해요. 삶이 엉망인 거예요. 역시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욕망은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밑바닥에 보면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아. 근데 늘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요. 5분, 10분 짧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한두 시간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 자식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주시오. 기도의 내용이요, 뭔가 불만이 가득 있고 자기 이루지 못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영적인 깊이도요, 자기 욕심에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에서 뭔가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지는 못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1시간 채워야 되는데 오늘 기도를 1시간 채우지 못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1시간씩 하십시오.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오늘 1시간 기도 안 했으니까 복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걸 더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율법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고 나서 돌아와 갖고는 맨날 남편한테 오늘 나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저 집사가 나한테서 이렇게 시비 걸어 갖고 아이고 내가 진짜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가서 여러분,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부터 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갔다 와서 누가 시비를 걸었어. 돌아와서 여보 나 오늘 이거 하는데 저 집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가 깨질 게 더 있는가 보지. 저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왜 감사했어? 여러분,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인 거 추구한다고 그게 다 신앙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배우십시오. 뭐부터 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헌금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십시오.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그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다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러뜨렸더라.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에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세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다음 날 감사하는 기도 한마디 딱 하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어떡하는 축복을 주는, 형통하는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오늘부터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성도들,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목장 식구들이 나를 시비를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려고 시비를 걸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만 이전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불만을 끝이십시오. 오늘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의 상황에서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쇼를 인도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그의 과거는 비참했습니다.
미혼모에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품도 아닌 할머니 손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는 자라다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14살 때 임신이 되어서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4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될 겁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가출을 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마약에 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몸무게는 107kg까지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로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아버지와 재회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아버지는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너 책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책을 계속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 성경책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암송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 말을 들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한 쇼를 인도하는 진행자가 된 것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가치관과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유명한 쇼에 발탁이 되었고 그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와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전 세계 그의 이야기, 그의 프로그램이 132개국에까지 수출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고 울고 웃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1등에 여러 번을 올랐던 인물로 바뀝니다.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하는 그러한 토크쇼로 변화됐습니다. 그는 지금 토크쇼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 제작, 출판, 인터넷 사업 등 총망라한 하포 그룹의 회장으로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선 최고의 수협을 올렸었고 그의 재산은 120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미혼모, 14살 때 출생한 그러한 비참한 뚱뚱한 한 흑인 여자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 암송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변화된 가치관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감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 근데 그 감사는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면서 하루에 5개씩 감사를 하자. 그래갖고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난 것 중에서 감사일기. 그 감사일기 중에서 오늘 5가지가 이렇게, 이걸 먼저 딱 보여주면요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보여줘? 그럴 때 보여주세요. 제 얘기 안 듣고 벌써 다 읽은 사람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나지 않았던 저희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쓰는 감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12시인데 12시 전에 있는 것만 감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해요. 오늘로 좋은 날씨 주신 날씨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좋은 식구들 만나갖고 오늘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스파게티와는 오늘 비교가 될 수 없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뜨고 보니까 우리 남편도 일어나 있네요. 우리 남편 눈 떠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안 해보셨어요? 눈 안 뜨고 계속 있길 원해요? 어? 오늘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 드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12시 전에만 해도요 이런 일상적인 감사하려면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3000번씩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3000번 감사하라는데 몇 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40분.
혹시 실천하신 분 있으세요? 눈만 멀뚱멀뚱. 충격받았을까봐 오늘은 제가 많이 감소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5번이라도 일생에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죠. 감사.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얼굴들을 보면요, 불만이 많아요. 교회 나올 때 보면은요, 불만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인상 다 쓰면서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감사할 일. 왜 한두 가지 마음 상한 일, 한두 가지 기분 나쁜 일, 한두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행동에 꽂혀갖고 우리 인생을 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꽂혀갖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다. 감사할 일, 평범한 것, 오늘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 주신 것,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비록 아직은 속썩이는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그래도 그 마누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마누라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찾으려면요,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오늘만 끝내지 말고 다시 우리 얼굴을 핍시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각오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감사의 기도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역전되어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12월 한 달에 이 다니엘과 같이 역전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